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는 기본이고, 그거는 호칭이고, 여러분 따르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매선 가장 많이 그리고 잘 사용하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름 부르면서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네. 아유, 이게 은혜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쳐다보고 계시네. 안 돼도 그냥 은혜 된다고 그래요. 다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인색해 그래. 저도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 앞에 설교가 되는데 은혜로는 얼굴 보고 설교하니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막상 우리가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를 정의하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말을 이렇게 참 조리 있게 묶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전적으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하고 고맙다고 또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산 받을 자격 없습니다. 구원 받을 자격 없습니다.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갖추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마저 선물을 주어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용어는 바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따르세요.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인사 나눴습니다. 은혜 받으시다는 것은 우리 서로 잘 깨달읍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 발견을 참 제일 잘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름 자체가 처음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이 큰 자다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크다.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나와봐. 나보다 가문 좋고 혈통 좋고 배경 좋은 사람 나와봐. 내가 최고야. 그래서 사울, 큰 자다. 그럴만해요. 그는 정말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로 세계 석학을 자랑하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서울대학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 어이구 하고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대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대우받으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거룩한 무리예요. 율법의 대가요. 이 구약 성경 통달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연구하는 서기관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대 세계 통용어였던 헬라어 히브리의 정통가, 아주 말의 언어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배교한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교를 옹호하기 위하여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나쁜 짓 하는 곳에 1등 공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무참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배경과 혈통과 가문과 학연이 다 똥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용서 못했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가장 큰 자로 여겼던 자신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난 개수 중에 개수고 그 다음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이름도 바꿔서 바울,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저가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은 자의 울시다 하면서 이름까지 개명해서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부름받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3번이나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꾸로 달려서 목배임을 당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낼 만큼 능력자이면서도 그는 순간순간 닥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았는데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거침없이 하나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순간순간 닥쳐오는 미혹과 유혹과 많은 제약을 떨구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탄식하면서 주님 붙잡아 달라고 애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을 것이 없을 때 절대 저를 찾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돈, 백, 모든 학연, 지연, 자기를 인정할 만한 스펙들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그거 붙잡고서는 나는 최고다 하고 소리쳤는데 예수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작은 자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도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지만 내 영광 위해서 살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하나님 영광을 뺏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면밀히 성찰해서 겉사람도 속사람도 새롭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할 때에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철학가의 대가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쉬운 말로 말하면 내 꼬라지 좀 알고 살아라. 그런데 소크라테스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공자께서도 뭐라 하냐면은 지분, 분수를 알아라. 수분,
분수에 만족해라. 아니, 분수를 지켜라. 안분 분수에 만족해라. 명쾌하게 무슨 말은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자면 쏟아지는 것을 이겨나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왜 엉뚱한 데로 갑니까, 지금 내 설교가?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깨닫고 안다는 것은 문제 제기만 해줬지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줬어요. 공자도 분수하러 분수를 지켜 분수에 만족해. 그런데 다 분수택이에요. 옆에 분 얘기는 당신도 분수택이요. 그건 얘기하기 싫죠. 맞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자기 분수 모릅니다. 그런데 딱 성경 한 군데서 예수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바로 오늘 14절 읽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분 나쁘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너희들 먼지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잠깐 영상 준비되나요?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설교를 계속 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끝내세요. 지금까지 영상은 헨리 포드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선구자가 헨리 포드입니다.
근데 오늘 헨리 포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까지 동원이 되는데, 여러분, 뉴욕시가 러시아어 때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이 막힙니다. 교통이 체증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 러시아어 때 자동차가 앞에 가던 차가 덜컥었으니까 뒤에서 빨리 차 비키라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젊은이가 내려서 보네트를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쳐댑니다. 그런데도 고장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릴 때 뒤에 점잖은 신사가 다가가서, 젊은이, 내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는가? 여보시오, 내가 이 시내 최고 가는 정비사입니다. 내가 지금 시운전 나왔다가 지금 차 고장났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드는 거요? 그때 또 뒤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못 고칩니다. 많은 이들이 경적을 울려대니까 다시 신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한번 만져볼 테니까 자리 좀 양보해 주시오. 할 수 없이 다급하니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몇 번 두드리고 조이고 가서 시동 걸어보시오. 그런데 부르릉! 당신 누구요? 예, 내가 헨리 포드요.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는 정비사라도 차를 직접 도안하고 제작하고 만든 그 발명자보다는 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누구가 나를 잘 안다고요? 잘 이해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먼지야 라고 얘기하면 먼지잖아요. 왜 먼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먼지 아닌 척해요. 먼지는 흙을 비벼서 불고 날아가는 것이 먼지예요. 먼지 많이 마시면 유해합니다. 먼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 먼지인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 자체는 무가치하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있을 때, 생기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신다, 누군지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 위에 있는 조물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섭리와 보호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야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너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약해. 그래서 너는 혼자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존재로 살다 보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체질을 안다고 하는 그 알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조물주인 하나님 계신 걸 잊지 말고요.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먼지다. 그런데 먼지뿐만 아니라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꽃이 있습니다. 꽃은요 열을 감지 못한다고 화무 11홍이라 열을 가면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이게 지기 시작하고 시들으면 참 보기 흉합니다. 풀은요 1년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체질도 먼지 같은 약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이제
지금 7, 80이 아니고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맞아요. 목사는 직업상 요양원에 많이 가봅니다. 지금 요양원에 가면 90 넘으신 분들 줄벽에 들어놓고 계세요. 그러나 요양원에 와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요. 거기서 들어놓아서 100세를 누리면 뭐해요? 그건 상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발 젓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나이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의식 갖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이 값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흙으로 만드셨다, 먼지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뜻입니다. 설교제 뭘 왜 아파한 건지 아픈 건지 왜 아파튼지 뭔가 미스가 된 거 아닌가 하는데 아파르, 너는 흙이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흙이랍니다. 더 실감나면 먼지랍니다. 먼지예요, 먼지. 이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짧은 잠깐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을 내가 영원토록 17절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내 인생이 그렇게 짧게 하는 거고 잠시 왔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뭔 전제 조건이? 17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서 그분에게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온몸과 다하며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 18절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창세기에 나의 복을 차버리고 죄를 지은 원죄와 네 스스로 지은 본죄 속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가운데 모두가 심판 대상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내가 살려낼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테니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믿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이 풀과 같은 게 아니고 꽃과 같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흙은 자체로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흙과 석탄을 섞어서 꽉 찍어냈더니 연탄이 돼서 따뜻하게 우리의 온도를 데피고 거기다가 고구마 감자를 구먹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추억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탄입니다. 연탄 다 타고 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데다가 질퍽질퍽한 데 버리면은 또 미끄럼지도 방지하고 연탄 끝까지 버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흙입니다. 흙의 역할이 이렇게 귀중해요. 거기다 또 흙에다가 짚을 썰어서 빡빡 밟아가지고 찍어냈더니 벽돌이 돼요.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흙에다가 유액을 바르고 모양을 내서 고열에다 구워냈더니 그릇이 됩니다. 항아리가리예요. 뚝배기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섞었더니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가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이 이제는 장부한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고 거기서 얻어진 기쁨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윤택하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가 지겨워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지겹고 힘들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 먼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지켜서 관심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열매를 많이 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얼마나 멋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스바냐 3장 17절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상이 됐다는 사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안 나오시는가 보다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오 즐거이 부르짖어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흙 같은 존재, 짧은 무가치한 존재들을 예수 만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됐더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소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를 보면서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망시키지 말고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 짓고 설교를 마쳐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고 왕같은 세상 택하신 족속인데 먼 훗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의 운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채 많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큰 목사님들이 마지막 위문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실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 큰 목사들에게 남길 말이 뭘까? 기대치를 갖고 길을 쫓고 세웠는데 그 노 목사님 운명 직전에 내뱉은 한마디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수 잘 믿는 것은 멍에가 있다, 아픔이 있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라. 그래야 그것이 니들이 나를 믿는 내 마음이 너희에게 들어가 있다. 아멘?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여러분, 온유한 것, 어떤 대상에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야생마 같은 존재, 저 야생마를 잡아다가 그냥 말을 못하고 일감 마차를 끌지 못하니까 노력해서 훈련시키고 연마시켜서 타는 말이 되고 승마가 되고 마차를 끄는 말이 되듯이 우리들은 야생마보다 더 못한 정말로 형편없는 우리들을 예수로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본받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받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 닮자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거고 비우는 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체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꼭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요. 저 중국의 성자인 노자가 마지막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상용이라고 하는 스승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 하직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길 말씀 없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뭐이가 보이느냐? 이빨은 다 빠져가고 하나도 없고 혓바닥만 보이니까 예, 혀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됐느니라.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입 안에는 이빨과 혀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이빨로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린 혓바닥은 이를 향하여 너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고쳐달라고 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데도 그 아픈 상처가 반창고 바르고 싸매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데도 제절로 나요. 그런데 이빨은 물고 뜯고 자르고 끊어내고 별짓을 다 해서 혀를 괴롭히기도 했는데 마지막 입 벌린 독에 보니까 그 이빨은 흔들리고 썩어서 다 뽑히고 남아있는 것은 혀만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부드러운 자가 살아남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온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악으로 갚을 수가 있지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냥 흉내내지 말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늘 기쁨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번 세월호 사건 속에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느냐면, 구명복을 입은 사람도
다수가 희생당하더라. 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 현장, 잘못된 현장을 벗어나야 예수 믿는 구원복을 입어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벗어납시다. 그리고 더 나은 믿음으로 발전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기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가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마지막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부릅니다. 환송은 더 나은 곳으로 갈 때 환송합니다. 좌천되고 밀려나고 쫓겨나는 자를 환송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우리는 예약해 놓은 자로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나으고 우리가 관계도 더 나아지고 상태도 더 나아져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구나,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먼지입니다.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믿고 따르렵니다. 나를 이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길 저물어가는 12월 달 오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